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에서 CFO를 맡고 있는 서동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에서 간사를 맡고 있고요. 유튜브 문종합니다에서 두멘탈 두맨을 맡고 있는 박순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곡동교회 청년부 출신이고 시흥평화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생각하고 있는 이주용 전도사라고 합니다. 요즘 현황은 코로나여가지고 지금 매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잘 견뎌내려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매장에서 일정은 변한 게 없고 주일만 조금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전에랑 이제 오후 3시까지의 예배 드렸던 그 일정이 가정 예배로 많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워낙 기침을 많이 해서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어딜 공공 장소를 가도 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연세가 좀 많으신지라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가정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일단 각각의 설교를 들었을 때 중점으로 보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머니는 약간 너무 막 성경을 파고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약간 예화 위주로의 설교를 많이 좋아하시고 저랑 동영이는 또 그런 거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까먹었다. 강해? 강해. 강해. 이해했어, 바로. 강해 형식의 설교를 좋아해서 그 두 개를 좀 중점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많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좀 결정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배에 딱 설교만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뭐 찬양 부분이나 기도 부분, 뭐 말씀, 봉독, 그 다음에 뒤에 뭐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설교를 듣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 가족들끼리 다 들으려면은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걸로 듣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외장 스피커나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말씀을 좀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좀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 예배는. 그래서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 먼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듣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찬양도 뭐 건반이나 이런 거에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멜론이나 이런 데서 MR 찾아보면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찬양들을 미리 선곡하고 준비해서 같이 찬양하면은 예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추천을 한 장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예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딱 몇 시에 가정이 모여서 이제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들은 잠깐 제쳐두고 성경책 펴고 정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그러한 시간대와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가정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중단됐다기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전환이 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집은 이제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여국동교회에서도 9시 반이나 11시 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 문자를 주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믿는 가족과 함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한 화면으로, 이어폰 분할기가 있는데, 네, 그거를 꽂으면 이제 이어폰 2개를 연결해서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Y잭. Y잭. 그렇게 부르는군요. 명칭을 몰랐는데. Y잭을 써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분이 쓴 365일 묵상집인데 예. 근황은 뭐 결혼식 이후에 근황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학 이제 또 마침 학기가 끝나가지고 저랑 결혼한 민경 자매랑 같이 이렇게 오붓한 가정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단기 선교를 일본의 단기 선교를 이제 코로나 이슈가 되기 전에 이제 갔다 왔고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졸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사역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좀 되게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주일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 이제 소속된 주일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거의 다 주일 사역, 뭐 초등부, 중등부, 유년부 관련 예배는 잠시 지금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아이들이 또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좀 이렇게 처져 있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지금 대안하는 방안으로 많이 으쌰으쌰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한의 교회들 소식을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교회 폐쇄에 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터지고 쉽게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신방이나 여러 성경 공부 모임도 화상 채팅 등으로 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또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여러 기기랑 환경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혹은 더 쉽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뭐 나눔과 또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썸데이가 굉장히 좋은 청년부 예배 이제 지금 온라인 예배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라이브도 해보고 좋죠. 채팅도 받아보고 주님의 실시간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한교회 얘기를 좀 예로 들자면은 거기서는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구호 활동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형교회 수양관들은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임대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섬기는 모습을 위주로 좀 교회와 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고 매장에서도 아무래도 뭐 영상이나 예배 영상이나 아니면은 책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시는데 기준 설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식기도 같은 거를 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기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 사태가 얼른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간략히가 안 되는 건데 신천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자체가 여러 다른 교주들 밑에서 배우다가 분리 독립을 했고 이미 뭐 신천지로부터 분리 독립한 단체도 15개가 넘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이만희 교주가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세계관 자체가 하늘에 14만 4천의 영들이 있고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면은 그 영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들어가서 이제 육체 영생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온다. 뭐 요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허황된 환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교리를 무턱대고 갖다 대면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관계를 친밀하게 쌓아가면서 거의 최소 6개월, 뭐 많게는 몇 년에 걸쳐서까지 서서히 교리를 이제 독처럼 이제 스며들게 만들어서 중독을 시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관심과 애정을 그 선배들이 이렇게 챙겨주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관계성이 관계성이 깊이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어도 자기가 아는 사회 공동체가 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이대가 그 부모로부터 독립 성향이 나타나고 또래 집단, 그러니까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또 10대, 20대를 경험해봤으니까 알 텐데, 그 시기에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몇 살 위에 그 선배들, 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또 자신에게는 멘토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끌려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저기 CCC나 뭐 예스원전이나 IBF 다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들이 그래서 신천지에 꼭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이미 우리 기독 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몰랐던 그런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했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어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두루뭉술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눈이 뜨이는 것 같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비밀이 풀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천지의 매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대학 진학 일변도의 입시 교육을 쭉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온 학생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하면은 이게 되게 참신하다 이렇게 느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에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거든요. 주변 상황을 못 보고 거기만 보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학생들이 대학 위주로만 공부를 해오고 학교에서만 그렇게 야자하면서 가짜하면서 공부를 해오고 갓 사회시장을 막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또 군대에서 갓 전역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를 아직 덜 겪었을 때, 그때 신천지에서 이제 포섭을 하게 되면은 좀 잘 빠져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단계 사기 하는 분들도 이제 이 나이대 청년들을 많이 타겟으로 삼잖아요. 그런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먼저 하자면 그 외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할 찰나에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정말 같이 동감해주고 이러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거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좀 분위기나 환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픔과 어떤 그 갈급함을 좀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접근해서 했을 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또는 뭐 이렇게 캠퍼스나 뭐 선교단체나 그런 어떤 영혼들, 지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싸워 나간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건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얘기 안 했나 너한테? 신천지가 접근을 해가지고 나 심리 상담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형이 모르면 안 되지, 내가 형한테 전화해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리액션 넣어준 거야. 아무튼 제가 그때 빠졌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접근 방법이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가지고 교묘하게 갑자기 전화 와서 뭐가 당첨이 되었는데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호기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 가장 약한 점들을 이제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약점이다라고 해서 접근했던 게 나한테 되게 크게 와닿아서, 넘어갈 뻔한 거를 돌아오는 길에 이제 종찬이 형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과정을 딱 얘기하니까 거의 뭐 한 30% 듣고 형이 그냥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알았는데, 나는 아까 말한 외로움도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 전도 방법 자체가 워낙 교묘하고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니까 더 넘어가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맞죠. 이제 가끔 어떤 댓글들이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멍청하게 빠지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왜 뭐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고학력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오랫동안 사기를 쳐온 경력을 가진 팀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기를 치는데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도 하고, 또 제 동호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처음에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또 전략을 짜잖아요. 그런 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잖아요. 사회가 워낙 또 빠르고 각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단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가 알지 못했던, 남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길을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길을 가다 보면은 나에게 언젠가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도 신천지에 더 매진하게 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라, 뭐 교회 와라, 막 이 정도밖에 안 됐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갈급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얘가 교회 나올 수 있게끔 할까를 좀 고민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내가 뭐 셀장으로서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선배, 예수전도단 선배, 합신 선배, 3대 선배, 이주용에게 박진영이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관심 바뀌었고. 말이 더 이상한데? 갑자기 진영 형에 무관심이었어.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저에게 진영 형 굉장히 감사한 선배죠. 이거 진짜 돌발 질문이네. 감사하는 거고, 사실 가장 조금 지금 제가 인생으로 이제 사역자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의지가 많이 되는 선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합신에서 공부하고 있고 같은 또 교회 청년 선후배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어떤 궁금증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같은 또 구체적으로 같은 방향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현재 많이 의지하고 많이 물어보고 이제 이런 되게 좋고 귀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몸과 마음이 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이제 흔히 이제 인사말로 많이 하는 표현인데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설날쯤에 이제 여기 뼈를 다쳐가지고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몰랐네. 기사를 쓰고 있고, 몰랐어. 예, 여기서 최초 공개를 하는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서라도,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나 카톡이나 온라인 등으로 청년부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같이 또 연락하면서 교제하면 또 좋겠습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은, 그리고 제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서 문종함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더 깨우치고 또 고민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더 이제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므로써 더욱더 이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비슷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의 공동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정체성,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한 상태로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썸데이 맞나요? 네, 썸데이를 자주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썸데이가 왜 썸데이를 할까요? 그 썸데이를 촬영하고 고생하고 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청년부가 몸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는 함께 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더 함께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못 모이는 이제 모이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계속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곡동교회 청년부로 또 부르셨으니까 그 역곡동교회 청년부의 선후배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그 선배들이 계속 촬영하고 찬양하는 이 썬데이 또 보면서 우리도 더 같이 우리가 역곡동교회 청년부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좀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겪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되게 홀리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가 아니 되게, 좋은 얘기 되게 사역자 같다 갑자기. 그치? 뭐 나는 기승전 유튜브 광고인데. 아니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See you someday.